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유진 이오네스쿠 게오르규가 쓴 1949년에 발표한 소설 25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루마니아의 평범한 농부였던 주인공 요한 모리츠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징집을 당하지만 그는 유대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 일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우연하게 독일 군의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한 모리츠의 신체 검사를 한 군의관은 그가 독일 게르만족의 순종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갑자기 영웅이 되어 그동안 받았던 모진 수모와 고통 대신 극진한 대접을 독일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독일군의 패망 이후 그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심사관이 포로들을 하나하나 신문하다가 요한 모리츠의 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파일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떤 서류에는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한 서류에는 게르만족의 순수 혈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문가는 그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의 질문을 받은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도대체 나는 누구지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핍박받던 유대인이었다가 대접받는 순수한 게르만인이었던 그는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와서는 잃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그가 재판을 받고 석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부모와 처자식이 그렇게 반겨주는데도 그는 전혀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1967년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작고한 안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KBS의 명화극장인지 MBC의 주말의 명화에서인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요한은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25번째의 시간에 갇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즉 인간의 인권과 정체성과 존엄이 모두 무너진 현대 문명 속에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시간, 그것이 바로 25시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잔혹상뿐 아니라 인간을 숫자와 서류로만 대하는 비인간적 체제에 대한 깊은 고발이기도 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철학적 반성의 소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게오르규는 이 소설로 정교회 사제자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우리들의 내리 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세속화된 문화와 물질지향적 가치관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들 고민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문득 20세기 영성의 거장인 프란시스 셰퍼의 참된 영성이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직면하고 있는 세속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기초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셰퍼는 영적 탄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영적 탄생의 기초임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셰퍼는 영적 탄생이 단순히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정, 직장, 사회적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며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다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문화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의 변혁을 이루는 역할을 맡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셰퍼는 신앙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르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죠.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실천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셰퍼는 현대 사회의 세속적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아중심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셰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기 위해 경건에 힘써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한 바울 사도의 권명과도 그 뜻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셰퍼는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 문화 변혁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셰퍼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의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 즉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신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또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 가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결코 크고 멋있는 교회 건물이 멋들어진 성장 차림으로 수천, 수만 명을 좌지우지하는 목회자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곧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곧 예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